그 수술이 잘못된 그날 이제 며칠 그 사이에 누군가가 제 마음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 너는 뭐 그렇게 의사가 한 번 오른쪽 수술할 거 왼쪽 했다고 뭐 그렇게 화가 나니? 나는 너에게 수없이 오른쪽으로 가라고 그러면 네가 수만 번을 왼쪽으로 가고 내가 왼쪽으로 가는 게 옳다 그러면 너는 수없이 오른쪽으로 가도 내가 지금까지 다 기다려주고 다 참아줬는데 너 그 의사가 딱 한 번 그랬는데 뭐가 그렇게 화가 나냐고 아마 주님의 음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 마음에 그 예. 소리를 듣고는 너무 송구스럽고 너무 제가 했던 모든 정말 가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예. 다 주마등같이 떠올라서 입을 닫은 채 조용히 이제 1년을 근신하고 다른 선생님한테 가서 똑같은 수술을 이제 반대 수술을 다시 합니다. 네. 그래서 제 아들은 전신마취 수술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2번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 아이가 의례사고 소송이나 뭐 이런 거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그 선생님도 평생에 한 번 딱 그때 이후로 다시는 안 그러셨을 텐데 일부러 그러신 것도 아니고 어쩌면 그 선생님은 나를 훈련시키시가 하나님의 도구로 그때 잠깐 어떻게 억울하게 쓰임 받으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그런- 선생님 또 그렇게 마음을 먹기가 쉽지가 않죠. 성경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징계하실 때 인간 막대기를 사용하시고 그렇죠. 또 이스라엘에게 말씀으로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말해도 안 들으면 결국은 뭐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페르시아나 이런 열방들을 사용해서 징계하시잖아요. 예. 사랑으로. 예. 그래서 그런 사랑을 제가 받았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그 선생님한테 죄송했어요. 전문가 한 분을 모셨어요. 네. 이분은 사모님이에요. 상도동에 있는 하나교회를 섬기시는 사모님이고 네. 자녀 양육 전문가시거든요. 책도 2권을 쓰셨어요. 네. 자, 장애영 사모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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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사모입니다. 네. 자녀 양육 전문가라고 소개를 드렸어요. 요즘 강연 많이 다니신다고요? 네, 아직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아직 많이 다니고 있다는 건 뭐예요? 근데 강연은 주로 어디서 하세요? 교회에서 하세요? 아니면은 네, 교회들이 주로 부르시고요. 네. 이제 네.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어머니 교실에서 부르시기도 하고요. 네. 어린이집에서 부르시기도 하고요. 아, 그래요? 네. 그 그러면은 사실은 아이들이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그렇죠. 선생님이나 아니면 부모님들이 찾으시는 거잖아요. 네네. 예. 그죠? 예. 책을 2권을 쓰셨다고 제가 소개했잖아요. 자, 요거예요. 어느 게 먼저? 맨 먼저 요게 요거 뭐구나, 먼저. 그죠? 네. 예. 엄마의 기준이 아이의 수준을 만든다. 아, 기준과 수준. 그죠? 그 운율을 맞추셨네요. 예, 랩을 좀 좋아하시나 봐요. 요게 네. 1권이고 네. 첫 번째. 그다음에 요게 2번째. 요게 요즘 나온 거죠? 그렇죠. 네. 엄마 마음 크기가 아이 인생 크기를 만든다. 네. 오. 책 2권도 아주 두툼해요. 이 책을 쓰신 저자신데 네. 그런데 이 책이라는 게 사모님이 무슨 뭐 교육학을 전공을 하고 교육학 박사를 받고 뭐 이론적으로 이거를 뭐 정립해서 이렇게 쓴 게 아니고 예. 이게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네.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얻은 시행착오. 그게 중요해요, 예, 그죠? 예. 아니 그또 고난을 겪으면서 저는 그래서 쓰신 거라고. 많은 아이를 키우신 줄 알았더니 네. 한 자녀로 인하여 네네네. 예, 그 한 자녀를 예, 낳고 키우면서 생겨난 일들이 그렇지. 웬만한 집 4자녀, 5자녀 키운 것만큼 되게 힘드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본론이잖아요. 네네네. 그 보따리는 저희가 좀 나중에 다 풀어놓을게요.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뭐냐면 이 책과 강연을 통해서 세상 부모들이 어떤 부모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걸 쓰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결론적인 얘기지만 그렇죠. 미리 좀 들어보고 싶어요. 형제가 많은 집에서 보면 예. 맏아이들이 좀 눈치도 없고 네. 말도 못 알아듣고 네. 그래서 그냥 말로 잘 듣고 나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매를 버는 그런 경우가 맞아요. 있잖아요. 답답하지요, 소위 말해서. 예. 매를 벌어요? 예. 네. 예, 근데- 그런데 이제 둘째, 셋째들은 그 언니가 혹은 오빠가 그렇게 눈치 정말 없이. 미련하게 엄마 아빠 말을 저렇게 못 알아듣고 하는 걸 보면서 예. 그 시행착오들을 줄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감히 이런 책을 이제 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에 대해 기도를 하면서 네.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느꼈어요. 어떤? 너는 이렇게 고생하고 못 알아듣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내가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면 왼쪽으로 가고 예수님 믿는 사람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면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 그렇게 반항을 하고 그랬는데 네. 너의 고생을 좀 책을 통해서 혹은 강의를 통해서 읽고 네 어깨를 딛고 다른 사람들은 그 고생 좀 안 하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런 예. 아버지의 마음이신 것 시행착오를 같아요. 줄여라. 네네네. 그렇죠. 아버지의 그래요. 마음을 제대로. 네. 아버지라는 게 여기서 하나님의 그죠? 그렇죠. 그럼 그 앞으로 좀 더 갈게요. 네. 모태 신앙이셨어요? 믿음 생활 어떻게 네. 시작하셨는지. 집안, 어렸을 저는 때 얘기.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었어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사모님인데? 네, 저는 교회를 처음 온 게 대학교 3학년 여름방학인데요. 그럼 그 되게 집안 늦으셨네요. 집안은 뭐 대한민국 보통 가정처럼 뭐 이제 초파일이면 절에 가시고 아, 그런 불교를 믿고. 불교라고 지금 보면은 불교 플러스 샤머니즘 플러스 그렇지. 유교 아, 모든 종교성이 네. 이렇게 그냥 있는- 보통 집. 네, 보통 집이었어요. 그래서 뭐 이사 갈 때 날짜 이렇게 태기하고 뭐 연초에 토종 비결 보고 그런 그렇지. 집이었는데 예. 이제 대학 3학년 때 아버지가 45살밖에 안 되셨는데 예. 위암으로 돌아가시게 돼요. 그런데 예.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에 병원에 떨어진 전도지 한 장을 저희 어머니가 네. 이제 들고 읽게 되죠. 네. 생전 처음 전도지를 봤는데 정말 그때 문 밖에서 문 두드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전도지를 통해서 죽어가는 남편을 둔 그 중년의 여인인 저희 어머니의 마음을 두드리셨어요. 예. 그러면서 교회에 이렇게 좋은 말이 많은데 왜 나보고 그동안 교회에 오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까. 아, 예. 그래서 이제 그동안 뭐 굿도 하시고 용하다는 점쟁이 다 찾아다니고 또 용하다는 의사 선생님 다 수술하고 했는데 이제 남편이 죽어간다 하니 그렇게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예. 전도지와 함께 그 교회를 이제 가게 되죠. 예. 근데 이제 교회에서 오신 목사님이 병상에 계신 저희 아버지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셨고요. 예. 좀 믿을 수 없는 사실은 그때 마음으로 믿으시고 입으로 시인하시고 예. 영접하시고 네. 그리고 그 병상 이제 세례 받으셨네. 그렇죠. 네. 근데 알고 봤더니 저희 아버지가 고등학교 때 혼자 열심히 교회 다니던 거봐. 기독 학생이었어요. 뭐가 있어.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라니까. 맞아요. 그거 반드시 찾는다니까. 예.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도 찾으시고 네. 우리 가족 3남매와 우리 엄마도 장례식을 통해서 장례 예배를 처음 평생 드리고 그리고서 이제 그러면 사모님은 그때 몇 학년? 대학교 3학년 그때 여름방학 대학교 그러면 때. 장례 예배라는 거로 예배라는 걸 처음 겪었겠네요. 그렇죠. 어떠셨어요? 굉장히 낯설었죠 문화 자체가. 그리고 돌아가셨는데 와서 계속 노래를 불러가지고 그때 하루 종일 들었던 노래가 그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노래인데 네네네, 맞아요. 그 제가 그 노래라고 노래를- 표현해 찬성이지. 예, 안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노래고. 예, 노래고 이제 그렇게 와서 예배를 드려주시는데 한동안 제가 그 찬송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좋은 곳이 천국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좋은 천국을 왜 우리 아버지만 데리고 가고 그 교회 목사님이랑 교회 식구들은 안 가시고 저렇게 계속 우리 장례 예배 오나. 그것도 너무 이른 나이에 그죠? 네, 그쵸. 네. 그런 아버지는. 학생의 그치. 마음으로 어린 마음으로 네. 이제 그런 반발심이 생겼었죠. 그래도 어머니께서는 아버지 돌아가신 뒤에 계속 교회 다니시면서 하나님 붙잡고 계셨던 거예요? 바로 그 믿음을 선물로 받으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장례 예배 바로 끝나자마자 그 첫 주부터 예. 저희 삼남매 데리고 난 이제 아버지가 없다, 남편이 없다. 이제 내 남편 하나님이시고 이 삼남매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키워달라고 예. 그러면서 저희 끌고 교회 오셨죠. 그러면 사모님이 그때부터 이제 믿음 생활 시작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일단은 교회 생활을 시작했고요. 교회 네. 생활.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엄마가 이제 친구도 생기고 그러시면 이제 교회를 그만 다닐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예.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계속 다닐 수 있도록 네, 목사님 며느리가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목사님의 남편분. 목사님 아들을 만났어요. 그러면은 남편분께서 그럼 목회를 하기로 이미 결정을 하셨던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건설회사 다니던 회사원이었고요. 네, 믿음이 별로 시원치 않았기 때문에 저처럼 믿음 없는 아가씨를 좋아해가지고 자, 그래서 결혼했어요. 소위 말하는 헐랭이 예, 신자들 왔다 갔다 둘이서 하던, 만났군요. 네. 그 기자 생활도 좀 하셨다고요? 기자 생활 열심히 하고 저는 네네. 이제
자아 실현에 대한 꿈이 너무 컸기 때문에 예. 하나님이라든지 뭐 자녀 양육이라든지 이런 건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요즘 젊은 그러니까 대기업 사람들처럼. 총각과 네. 저기 기자, 여기자, 네. 잡지사 여기자 네. 자매가 만난 거예요, 그죠? 그렇죠. 결혼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자녀를 주셨어요. 네. 음. 그래서 이제 저는 뭐 글 쓰면 책 나오듯이 임신하면 애기 나오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네. 그때부터 제 인생은 제 뜻하고 하나도 상관없이 모든 예측을 다 빗나가는 그런 인생이 시작됐어요. 다 아기 이름 밝혀도 돼요, 아이를? 네, 네. 이름 뭐죠? 네, 최승호. 승호. 네, 네. 승호가 예. 그러니까 세상이 진짜 궁금했다고요? 너무 빨리. 그런가 봐요. 게다가 이제 그때 제 남편이 그 리비아의 현장을 떠났거든요. 해외 네, 근무를. 네. 그래서 남편 떠나고 보름 만에 이제 아빠도 없이 태어난 거죠. 아, 갑자기 해외로 나가시게 네. 되셨는데 아빠 없이 네. 혼자의 몸으로 아이를 출생했는데 그것도 미숙아를. 미숙아를. 그러니까 몇 달 만에? 2달 앞서서 났어요. 그러니까 8달? 네, 8달. 8달 만에 출산했을 때 건강해요? 안 건강했죠. 2달이면은 안 건강. 안 그러죠? 그리고 지금처럼 또 의학이 발달하기 전이니까 그때는 많은 아기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이렇게 미숙아로 태어난 그래요? 아이들이. 그러면 신생아 중환자실로 맨 먼저 들어갔겠네요. 그렇죠. 뭐 인큐베이터에 실려서 이제 가서 각종 검사 다 거치고 뭐 장이 이상하다, 폐가 이상하다, 뭐 뇌성마비 증세가 있다, 뭐 이런 뭐 천국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경험을 그때 35일 동안 하고요. 네.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그 주변에 있던 다른 아기들이 세상 떠나는 거를 몇 명을 봤어요. 그래서 너무 무서웠어요. 엄마가 되는 게 너무 무섭고 또 제가 앞으로 이 아빠도 이제 3년 동안 해외 근무를 마쳐야 예, 되는데 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가지고 예. 이제 제일 먼저 한 일이 직장을 옮겼어요. 제가 이제 산후유가 끝나면 가려고 그랬던 잡지사를 예. 그만둔 게 아니고 안방으로 제가 근무지를 옮겨서 아, 이제 재택근무 24시간 예, 우리 아들만 이제 돌보는 걸로 직업도 바꿨죠. 아, 아예 그만두셨군요. 네, 네. 어머. 그래서 직장 생활 하듯이 그래야지 애기가 아픈데. 이 아이를 살려야 되니까 근데 어디가 제일 안 좋았어요? 면역력이 약해서 모든 병이 다 얘를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이들은 제일 위험한 게 고열이거든요. 예. 네네. 뭐 원인 없는 고열이 늘 갑자기 생기면 응급실 가고 입원하고 뭐 나중에 폐렴되고 장염되고 열 안 떨어지면 또 험한 소리 이제 들으면서 각종 검사하고 이거를 한 6년 반복을 했어요. 그때 그러다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셨을까?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요. 네.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정말 하나님한테 너무 죄송해요. 천국 가면 꼭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너무 사람 사이의 관계도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네. 예. 하나님 살려주세요. 뭐 애만 열만 떨어지면 제가 하나님 건강하게 그렇게 정말 하나님 잘 믿고 그러겠다 그랬는데 애만 건강하면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 그런 시절을 한 6년을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예. 뭐 그건 알 수 없지만 제 경우에는 제가 하도 기도도 안 하고 믿음도 안 잘하니까 애가 응급실에 갔을 땐 그나마 기도를 하니까 저를 먼저 믿게 해야 되니까 응급실로 자꾸 부르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렇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애가 10살 됐을 때 제가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니 너무 애매하게 애가 병치레를 엄마 때문에 많이 한 것 같아서 진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엄마 너가 그렇게 아픈 게 예. 엄마가 믿음 없어서 믿음 주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신 것 같아서 내가 너무 미안하다 그랬는데요. 세상에. 생각보다 아이들은 부모보다 마음이 굉장히 넓어요. 예. 그 우리 아들이 엄마 괜찮아요. 용서할게요. 그렇게 아이한테 고백을 하고 미안하다고. 내 10살 때 이제 그때가 막 용서를- 말 잘 안 들을 때였거든요. 사춘기 때. 지가 뭘 용서해? 아니 그러면 네. 저는 너무 그랬던 게 그러면은 이제 10살 때 딱 돼서 이제는 내가 붙잡을 게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렇죠. 그 생각이 이제 딱 드시게 되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부모도 아니고 그 어떤 돈도 아니고 정말 그 생명에 대한 주인은 오직 창조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예. 온몸으로 정말 느낄 수밖에 없는 또 사건이 생겨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이제 의료사고가 일어났어요. 제 아들이 6살 때까지 이제 몸무게가 좀 어느 정도 돼야 전신 마취를 하니까 네. 그 탈장 수술할 때
나이를 기다렸어요. 아, 탈장이 있었는데 네. 몸무게가 안 돼서 수술을 못 하고 있었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의사 선생님이 얼만큼 커야지 되니까 전신 마취를 해야 되니까 이제 좀 측정을 하셨는데 예. 6살 때 좀 해도 된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선생님을 이제 찾아서 가서 했는데 수술하는데 이제 뭐 아이가 뭐 엄마 손 붙잡고 안 놀 때 정말 간호사 선생님 와서 마취제를 탁 링거에 꽂으니까 그냥 예. 애가 호흡은 하지만 죽은 거예요. 그냥 네. 손이 스르륵 풀려요. 네네. 그래서 이제 수술실로 들어가니까 얼마나 제가 울면서 기도를 했겠어요. 그 수술을 잘 마치고 이제 병원에서 그 건사를 다 하고 뭐 8시간 동안 이 모래주머니를 여기다가 이제 지혈을 해야 되니까 못 움직이게 하는 거 네. 이제 그런 걸 다 하고 퇴원을 했는데요. 한 3개월쯤 지났을 때 외할머니가 보시더니 아, 얘는 왜 수술했는데 똑같냐 그러시는 거예요. 탈장 부위가. 그래서 아니 그럴 리가 있냐고. 근데 진짜로 수술하기 전하고 달라진 게 없이 또 탈장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놀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수술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수술해야 될 거 왼쪽을 잘못한 거예요. 어머. 아니 그런 일이 있어요? 나 진짜. 아이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의료사고가 난 거예요. 정말 이렇게 우리 김지선 선생님처럼 제 주변에서 막 저보다 더 가슴 아파하고 병원을 뭐 고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애를 전신 마취까지 세상에. 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고 막 주변에서 이제 그러는데 저희 남편도 아무 말이 없고 저도 아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이 너무 큰 고통을 당하면은 아무 생각 없이 머리가 맞아요. 하얘지는데 네. 뭔가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더라고요. 예. 순간적으로. 뭐가 떠오르시던가요? 그때 제가 그동안 그래도 교회 다니는 엄마로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쉐마야의 말씀으로 지켜보겠다고 이제 그렇게 어쨌든 6년 동안 말씀 암송도 하고 가정 예배도 드리고 뭐 손목에 기호로 묶고 미간에 표로 삼으라 그래서 말씀을 써서 팔찌도 붙여주고 스카치 테이프로 이마에 뭐 말씀도 붙이고 뭐 이러면서 정말 유난스럽게 애를 말씀을 엄청 가르쳤거든요. 그랬는데 그 수술이 잘못된 그날 이제 며칠 그 사이에 누군가가 제 마음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 너는 뭐 그렇게 의사가 한 번 오른쪽 수술할 거 왼쪽 했다고 뭐 그렇게 화가 나니? 나는 너에게 수없이 오른쪽으로 가라고 그러면 네가 수만 번을 왼쪽으로 가고 내가 왼쪽으로 가는 게 옳다 그러면 너는 수없이 오른쪽으로 가도 내가 지금까지 다 기다려주고 다 참아줬는데 너 그 의사가 딱 한 번 그랬는데 뭐가 그렇게 화가 나냐고 아마 주님의 음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 마음에 그 예. 소리를 듣고는 너무 송구스럽고 너무 제가 했던 모든 정말 가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예. 다 주마등같이 떠올라서 입을 닫은 채 조용히 이제 1년을 근신하고 다른 선생님한테 가서 똑같은 수술을 이제 반대 수술을 다시 합니다. 네. 그래서 제 아들은 전신마취 수술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2번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 그 아이가 의료사고 소송이나 뭐 이런 거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그 선생님도 평생에 한 번 딱 그때 이후로 다시는 안 그러셨을 텐데 일부러 그러신 것도 아니고 어쩌면 그 선생님은 나를 훈련시키시간 하나님의 도구로 그때 잠깐 어떻게 억울하게 쓰임 받으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그런- 선생님 또 그렇게 마음을 먹기가 쉽지가 않죠. 그 성경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징계하실 때 인간 막대기를 사용하시고 그렇죠. 또 이스라엘에게 말씀으로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말해도 안 들으면 결국은 뭐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페르시아나 이런 열방들을 사용해서 징계하시잖아요. 예. 사랑으로. 예. 그래서 그런 사랑을 제가 받았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그 선생님한테 죄송했어요. 그래서 따로 찾아가거나 그걸 뭐 이슈화하거나 선생님 이름을 말한 적이 없어요. 훌륭하시다. 예. 아니에요. 그 사모님, 근데 그 그 아들, 네. 아들 승호? 네. 승호의 미숙아로 태어나서의 그 성장 과정을 이제 엄마 아빠가 겪었잖아요. 네. 그런데 또 한 번에 이거 참 참지 못할 일이 어려운 일이 닥쳐요. 네. 이 남편에게 닥쳐요 이제. 그렇죠. 예, 어떤 일이에요? 이제 애가 건강해져서 초등학교 들어갈 때 정말 하늘을 날아갈 것 같고 네네네.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고요. 남다른 아이들하고 똑같이 이제 학교 네, 들어가고. 게다가 너무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아픈 와중에 하나님이 얘를 키를 그렇게 크게 해주셨다는 네, 걸 네. 입학식 날 가서 알았어요. 얼마나 크던가요?
또래보다 머리가 하나 큰 거예요. 그래요? 미숙아로 태어난 네. 애가 어머 어머.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됐다, 기도를 다 들어주셨구나. 이제 됐다. 내가 한 것도 없고 맨날 울고 병원 간 것밖에 없는데. 그랬는데. 그리고 가정 예배 드리고 매일 정말 응급실 가도 주일 예배 꼭 드리고 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구나 그러고 정말 세상 날아갈 것 같고 저도 다시 예. 직장에서 부르고 그래서 이제 정말 다시 일도 하고 이렇게 꿈에 부풀어 있는 순간에 제가 이렇게 완전히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제 인생의 발판 하나가 확 빠져서 뚝 제가 떨어지는. 완전히 뚝 떨어지는 경험을 남편을 통해서 하게 돼요. 왜요? 직장에서 그냥 종합 검진을 의례적으로 한 거예요. 예. 네네. 그랬는데 정기 검진을 했는데 이제 정밀 검사가 나오고 보호자를 이제 데리고 오라 그러고 뭐 이런 이제 의사에서 계속 병원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당연히 시부모님이 내 남편 보호자인 줄 알고 연락을 하려고 그랬더니 깜짝 놀란 게 배우자가 보호자인 거예요. 이제는. 그거 아셨어요? 저 몰랐어요. 네, 남편과 배우자가 아내가 서로에게 보호자인 거예요? 배우, 제가 보호자예요. 그럼. 그런 놀라운 이제 위치에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갔더니 제일 가까운 이제, 사람이 보호자니까. 네, 의사 선생님 그러시더라고요. 당신 남편이 지금 30대 중반밖에 안 됐지만 네. 이번 그 건강 검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심장이 보통 사람보다 2.5배 정도 부어 있고 이 펌핑하는 기능이 보통 사람의 한 30%까지 떨어져 있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70대의 병든 심장으로 지금 살고 있다. 어머. 근데 이게 심장은 소리 없는 이제 장기이기 때문에 네. 이것이 이번에 발견되지 않았으면 돌연사의 위험이 있었고 예. 이 확장성 심근증이라는 이 병은 사실 의료계에서 아직은 치료법은 별로 발견된 게 없다. 예. 다만 이제 이 30대 중반이지만 심장이 70대 기능밖에 못하니 자동차로 비유한다면 아주 큰 새 정말 대형차인데 거기에 아주 작은 소형 낡은 엔진이 들어서 이게 겉은 멀쩡한데 이제 속은 언제 이게 자동차가 쓰고 사고가 날지 모르는 상태니 짧으면 5년, 길어야 20년을 이 심장이 버텨낼지 모르겠다. 예. 그러면서 지금의 의학으로는 그 당시에 가장 할 수 있는 게 뭐 심장 이식 수술 정도인데 그것도 우리나라에서는 어렵고 이제 미국을 가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혈압 전체를 낮춰서 70대 그 생체 리듬으로 몸을 이렇게 조정해서 그렇게 이렇게 병하고 같이 가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다. 이제 그런. 치료법이 없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때 그 목사님이 그때는 목사님 아니죠? 네, 아니고 아니죠. 대우건설 부장이었어요. 그때 이제 대기업 그냥 건설회사 부장님이 그리고 너무 잘 직장 생활을 하고 은혜를 주셔서 저는 정말 네. 그 당시 꿈은 건설회사 사장 부인은 당연히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제가 그렇게 실력도 남편에 있고 대해서 잘 나가던 분이니까. 네,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런 상태였죠. 그때 죄송해요. 그때 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나중에 진짜 참다 힘들어서 이혼하자고. 그게 사람의 고통이 참 어떤 식으로 또 다른 절망 앞에 표현되는지는 겪은 사람만 아는 것 예. 같아요. 저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아버지의 이른 죽음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아픔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37밖에 안 된 남편을 살려보겠다고 뭐 정말 서울 시내 유명한 심장과 선생님 다 만나고 미국에도 연락을 하고 다 했는데 방법이 없는 걸 이제 알게 예. 됐어요. 진짜로 2년이 지나서. 그리고 남편이 잠자고 있으면 제가 불안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내가 잠든 사이에 내 남편이 숨을 못 쉬면 이제 세상을 뜨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잠을 못 자고 이제 이 남자를 지키고 있는데 그렇게 남편이 지금 본인이 병이 있고 그러면 제가 아내로서 당연히 이 남편을 더 사랑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으로서도 마땅한 일인데 얼마나 제가 죄인이고 얼마나 이기적인지 이 남자가 내 옆에서 갑자기 세상을 뜬다고 생각하는 그 사실 자체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엄마도 45세 과부가 됐는데 내가 30도 지금 겨우 조금 넘었는데 32살에 과부가 되면 막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막 그 남편이 불쌍한 게 아니고 내 자신이 너무 막 참을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죄성이 막 이렇게 저를 도발했죠. 그래서 도저히 남편이 내 옆에서 가는 걸 못 네, 지켜보겠다. 못 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혼하자고 그래서 했어요? 제가 여보 내가 당신 내 옆에서 어떻게 잘못되는 것보다는 그래서 내가 과부되는 것보다는 그냥 이혼해서 당신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상태로
그렇게 사는 게 내가 좋겠으니까 차라리 나 이혼해달라고 제가 막 졸랐어요. 그때 뭐라 그러셨어요? 근데 우리 남편이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우리 남편은 참 감사한 그 성품 중에 제가 말이 안 되는 얘기 막 아무 말을 하잖아요. 여자 엄마들이 주로 이제 화가 나고 그러면 일단 댓글을 안 해요. 하나님 같이 댓글을 안 해주세요. 그리고는 그냥 좀 불쌍하게 쳐다보고 손을 꽉 잡고 말을 안 하고 그렇게 이제 제가 그런 얘기만 하면 피하고 그러면서 무려 한 합해서 한 5년의 기간이 흐르죠. 5년이나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제가 이제 불면이 되니까 우리 아들 5학년쯤 됐을 때 남편이 갑자기 코를 이제 심하게 골게 해주셔가지고 예. 제가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면 자는 거예요. 코 고는 거는 살아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네. 그래서 저는 지금도요 이렇게 남편이 너무 주식은 듯이 조용히 있으면 가슴이 덜컹해요. 하나님 믿지만 그래서 코 고는 게 너무 좋아서 코 고는 게 너무 감사해서 예. 다른 분들은 제발 아유 코 좀 골지 마 그래야 되는데 그거는 그렇게 그건 사는데 그치, 살아있다는 얘기죠. 세상에 주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 코 골게 해주셔서. 예. 근데 이게 5년 동안 그러다가 어떻게 회복이 되셨어요? 제가 회복된 건 아니고요. 이제 시댁에 그렇게 저희들이 해결되지 않는 부부의 문제가 점점 이렇게 정말 부풀어서 두 사람 사이를 이렇게 막 해칠 만큼 커질 무렵에 네. 이제 명절 때 시댁에 갔어요. 추석 때. 근데 이제 저희 시댁이 저희 친정은 이북에서 피난을 온 가정이라 늘 토란을 해 먹던 집인데 예. 저희 시댁은 토란국이라는 게 이제 전통 음식이 없는 그런 충청도 집안인데 그 명절 따라 유난히 어머니가 우리 토란국 좀 해 먹자 그러신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아무도 그동안 안 했기 때문에 해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사모님밖에 없는 네, 거죠. 겁도 없이 시장에서 흑토란을 사다가 깠어요. 그거를 맨손으로 까다가 이제 제가 토란 쇼크가 올라온 거죠. 알러지? 네. 예. 얼마나 가려워. 예. 그래서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건 제가 그동안 남편의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예. 맨날 지키고 또 우리 애 태어났을 때부터 미숙아로 얘가 잘못될까 봐 매일 울고 그랬던 제가 응급실에서 숨을 못 쉬면서 들어가서 딱 누워 있는데 제가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예. 얼마나 그렇죠. 어리석어요. 그렇지. 그래서 제가 그날 그 순간에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우리 남편이 그 이제 5년밖에 못 살게 되면 목사님이 되겠다고 신학교를 가고 싶다는데 제가 부부싸움하면서 말렸기 때문에 못했거든요. 그걸 말리셨어요? 그래요? 그렇죠. 저는 사기 결혼했다고 뭐 화내면서 저는 이제 회사원하고 결혼했지 제가 무슨 목사님하고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결혼할 때 미리 앞으로의 꿈을 이야기하는 거지 누가 이렇게 살다가 얘기하냐 이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말렸고요. 그걸 또 사기라고 그랬어요 또. 네. 아이고. 그래서 이제 기자라는 직업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언어 폭력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시절에. 그래서 회개를 하면서 네네. 하나님 만약에 저를 살려주셔서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시면 예. 제가 남편에게 가서 정말 목사님 될 마음이 아직도 있냐고 물어볼 기회를 한 번만 주시고 만약에 제가 오늘 죽어서 천국에 간다면 예. 제가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님 믿으니까 예. 예수님 이름 붙잡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천국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두 가지 기도를 짧게 했어요. 그랬더니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약물 뭐 해보시고 그 토란 알러지 쇼크를 잡을 수 있는 어떤 이제 약을 주사를 놓으시면서 제 호흡이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이제 독소가 해소되니까 네. 뭐 다시 그냥 일상으로 왔죠. 근데 이제 명절 끝나고 제가 경험했던 그 경험이 너무 특이하니까 예. 엄마라면 그런 순간에 애가 걱정돼야 되는데 애 걱정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죠. 너무 아니 이상하잖아요. 미숙아로 태어나서 뭐 물론 많이 건강해졌다고는 하지만 지금 아이 한 명에 남편도 심장이 안 좋은데 내가 훅 떠나버리면 이 아이는 어떡하나 아이 걱정이 안 되셨어요? 누구 걱정이 돼요? 남편의 일을 막았던 제 죄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는 아멘. 끝까지 자기 사랑을 못 버렸던 아주. 아멘. 그다음에 아기를 낳아서 기르면서 이 아이가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걸 이미 너무 많이 알았기 때문에 예. 제가 세상을 떠나도 나보다 이 아이를 더 하나님께서 잘 길러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미. 그래요. 네. 그때 사모님 그 하나님께 그런 소원을 하셨잖아요. 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고백을 하셨어요. 네가 자식의 주인도 아니고 그렇죠. 남편의 주인도 아닌데 네.
내가 너의 남편을 쓰겠다는데 네가 뭔데 방해를 하느냐. 네, 네. 이런 마음을 주셨다 그래요. 그런 마음을 주셔서 너무 죄송하고 두려워서 네. 그 우리 아들 의료사고 났을 때 그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안 이후로 예. 두 번째 확실히 주인이 하나님이신 거를 완전히 이제 다시는 그런 거 제가 주인 노릇 안 하겠다고 고백을 하고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아직도 남편한테 신학하고 싶냐고. 예, 그랬더니. 이제 서울 오는 고속버스 안에서 물어봤더니 우리 남편이 너무 담담하게 이러는 거예요. 당신이 하도 반대를 해서 하나님이 진짜 나를 부르셨는지 나는 부른 것 같은데 아내가 이러니 하나님이 진짜 부르셨으면 아내도 동의하게 해달라고 5년 동안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제 응급실행은 남편의 기도 응답이었어요. 알고 봤더니. 맞아, 맞아. 토란을 그냥 손으로 까게 하신 이유가 네, 있으셨네요. 네, 갑자기 하나님 하라 그러는 거 하라고. 그래서 급행열차 타셨네. 지금 목사님 되셨잖아요. 네, 그래서 목사님 지금 개척한 됐죠. 교회가 하나교회요. 하나교회예요. 네, 네. 어디 있어요? 지금 이 방송국 가깝습니다. 이 상도 터널 위에 하나교회가 터널 위에 있어요. 아, 네, 그래요. 상도 터널 위에. 네, 네, 네. 몇 년 됐어요? 개척하신 지 꽤 됐잖아요. 19년 됐어요. 벌써? 그렇군요. 근데 아니 네. 그러면 저 30대, 70대 심장 갖고 계셨던 지금 목사님 건강은 어떠세요? 어떠세요? 그 사이에 심장 학회에서도 많은 의학이 발달했고요. 또 새로운 약도 많이 발견되고 또 관리도 선생님들이 잘해주셔서 네. 지금 이제 심장의 기능도 정상이에요? 아니요, 정상은 아닌데 네, 네. 계속 약을 통해서 관리 받는데 이제 그 펌핑 작용이 좀 많이 올라왔어요. 아. 정상은 아니지만. 네, 네. 그다음에 돌연사의 위험도 많이 줄어들었고. 근데 이제 과로했다가 5년 전에 뇌경색으로 이제 병원에 또 한 번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가 네. 이 목회조차도 주님의 뜻을 앞서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과로하면 안 되구나 회개하고. 이 성전인데 그럼. 네, 네. 우리 몸이 성전인데 그렇죠? 거룩한 성전인데. 네. 그래서 자, 그런데 잘- 지금 이 책에 대한 내용이 지금 전혀 안 나오고 있어서 자 이제 네. 이제 책에 대한 내용이 좀 이제 등장할 때가 아들, 됐어요. 네, 네. 아들 승호 군 얘기를 좀 해야 돼요. 네. 자 그런데 승호가 그렇게 이제 미숙아로 태어나갖고 겨우겨우 이제 어떻게 좀 건강을 찾아서 학교를 다녔는데 얘가 학교 안 다니겠다 그래요? 언제? 이제 초등학교는 뭐 아빠 아픈 건 모르고 얘는 그렇게 신나게 살았죠. 네, 네. 그런데 아빠가 우리 아들 중학교 이제 1학년 때 회사를 그만두고 신학교 예. 가고 교회를 개척하고 막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일어났는데 어. 우리 아들이 그걸 이렇게 보니까 너무 흥미가 진진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네. 왜요? 아빠의 인생이 확 바뀌니까. 네, 왜요? 건설 회사 현장 소장으로 새벽에 나갔던 아빠가 밤에 오고 그랬는데 낮에 집에 계시고 개척교회 이제 전도사님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뭔가 아빠가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고 이런 뭐 새로운 걸 하는 걸 보면서 아빠 엄마 나도 아빠처럼 아빠 회사 그만둔 것처럼 학교 그만두고 집에 있고 싶다고. 그게 언제예요? 중2 때요. 중2 때? 엄마는 저기 이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갖고요. 위가 연동 운동을 안 해서 어머. 그냥 소화도 안 위가 돼. 멈췄어요. 소화도 안 되고. 소화도 안 돼서 이제 물만 먹으면 체하는데 이제 아버지가 위암으로 돌아가셨으니까 저도 이제 뭐 다 때가 됐나 보다 그러고 병원에 갔더니 자 그러던 아들이 네. 얼마 만에 엄마한테 이제 얘기를 해요? 3개월쯤 그렇게 이제 새벽기도 갔다 와서 밥 해주고 또 밥 해주고 나면 점심 또 달라 그러고 뭐 또 집에 있으니까 간식도 먹고 막 그렇게 먹고 놀더니 그러더니 뭐래요? 진멀미가 난대요. 진멀미? 하도 집에서 너무 놀았더니 그걸 진멀미라. 진멀미가 네, 나네. 우리 아들이 진멀미가 나. 그래서 진멀미가 나서 어떻게 할 건데 그랬더니 좀 나가봐야 된다고 나갔다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동네가 워낙 교육열이 높은 동네였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학교를 그만둔 걸 알고는 예. 친했던 친구들조차 다 우리 아들을 기피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러게. 너무 이해가 가죠. 그 공동체에서 빠져나왔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도움은 못 될 망정 다른 사람들 불안하게 하면 안 되니까 다 연락도 끊고 남들 없을 때 살짝 나갔다 오고 이제 사마리아 여인처럼 살짝 학교 갔을 때 웬일이야. 뭐 동네도 살짝 예. 아무도 없을 그런 시간에 갔다 오고 어디 했는데 뭐 하고 싶대요? 얘가 그러더니요. 아무래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 너무 규칙성이 없으니까 내가 그동안 게임팩을 일본어로 돼서 다 글씨를 내용을 몰라서 항상 궁금했는데 네. 게임팩을 좀 확실히 읽어보고 이 기회에 네. 일본 만화도 좀 완전히 마스터하고 싶으니까 일본어 학원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게임팩을 완전히 이제 완독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일본 사람과 대화를 하거나 뭔가 일본의 뭐 선교적인 그런 마인드가 아니라 아니죠. 게임팩을 해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네. 저거야 네. 알죠. BTS 노래 가사하고 드라마 보려고 한국어 배우는 거하고 똑같지. 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확 치미는데 순간적으로 내가 얘 주인도 아닌데 그렇지. 그럼 뭐 나쁜 짓을 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한마디 이제 그래도 속이 상하니까 엄마는 일본 밥솥 샀다고 일본 학원 안 다녔다고 그건 꼭 해야 되냐고 하면서 이제 신문을 펼쳤더니 또 그때 마침 일본 이제 학원 광고가 난 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정은 도와주셔요. 신문 네, 광고를 네. 통해서도. 그래서 봤더니 초급, 중급, 고급이 이렇게 학교처럼 이렇게 되는 학원이 있어서 본인이 원해서 보내줬더니 뭐 펄펄 날라서 뭐 너무 신나서 다니는 거죠. 게임팩을 읽기 위해서. 그 초중 고급을 그냥 순식간에 한 석 달 만에 예. 어머. 네. 고급까지 석 달 만에 하루 끝내요? 종일 하루에 8시간씩 일본만 하면은 그렇지. 그렇게 해요, 애들이. 다른 과목도 안 하고 일본어만 아무것도 안 하고 학교 하니까, 안 그죠? 다니고 일본어만 한 거예요. 세상에. 자, 그래서 그러니까 고급까지 이제- 마쳤어요? 예, 일본어 마치더니 그러면 할 게 뭐 그 사이에 이제 검정고시를 하나 봤거든요. 예, 예. 네. 중졸 검정고시. 중졸. 고등학교 가야 되니까. 근데 일본어 하나 해놓고 중졸 검정고시 하더니 엄마 나 그냥 고등학교도 검정고시로 하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제 안심을 하고 어. 게임 실컷 하다가 이제 내년에 친구들하고 고등학교 가면 되겠다 그러고 있는데 예, 예. 그냥 봤더니 또 검정고시는 1년에 시험이 2번이나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건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붙이기 위한 시험이라. 시험. 예, 맞아. 그래서 얘가 또 얼떨결에 가서 검정고시를 본 거예요. 8월 달에. 고졸 합격. 네, 고졸 시험을. 그때 시험을 보고 오더니 엄마 뭐 조폭 아저씨가 나한테 와서 오늘 형님이 출소했는데 네가 답안지 다 보여줘야지 얘가 붙으니까 막 자기 막 뭐 그런 협박을 당했다 그러면서 머리를 노랗게 물을 들여야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나 모범생으로 보여서 이렇게 사람들이 우습게 보니. 아이고 나 참. 그래서 이제 고졸 검정고시 시험을 보고 머리는 물을 노랗게 들이고 네, 네. 우리는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학생도 없는 교회에 노란 머리라고 애가 앉아 있는 거죠. 예. 아휴, 예. 학교도 안 다니는 예. 애가. 네, 정말 정말 한심한 거예요. 남이 봤을 때는 뭐야 이게 학교도 안 다니는 노랑머리에. 지금 자식이 둘만 있어도 덜해. 딸랑 하나잖아. 그러니까 교회 집사님들 중에도 이제 목사님 아들이 머리를 노랗게 하고 학교도 안 다니고 앉아 있으니까 그 꼴을 보는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저한테 막 항의하고 목사님 아들이 왜 이러냐 그러고 뭐 또 얘가 또 큰 교회 중등부 100명, 200명, 네네. 200명 다니다가 아빠가 목회하는 교회에 혼자 앉아 있으니까 대예배 드리니까 얘가 또 허구한 날 게임하다가 조는 거예요. 노란 머리를 하고. 은혜 안 되죠. 그러니까 까만 머리 하고 졸아도 신경질을 시키는데 네, 노란 머리 하고 노랑머리가. 자, 그러던 애가 이제 대학을 어딜 가요? 그랬는데요. 중졸 검정고시를 이제 고졸 검정고시까지 붙고 났더니 그 다음에 할 게 수능밖에 없는 거예요. 네. 어. 근데 사실 이제 학원을 이렇게 알아봤더니 우리를 안 들여보내줬거든요. 왜요? 네네. 중학교 자퇴생은 자격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런 게 있어? 예, 단과학원 같은데 이제 갔는데 세상에. 단과학원에서 뭘 하냐면은 한 달에 한 번씩 지금도 하는데요. 모의고사라는 걸 봐요. 전국 네네. 모의고사. 그러니까 이걸 봐봤는데 그 어려서부터 성경을 늘 읽고 또 성경을 읽기 위해서 한자 공부를 얘가 많이 해놨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얘가 언어 영역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어를 창조하셔서 정말 성경을 잘 읽고 말씀 암송을 한 아이들에게 그러면 그런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도전의식이 게임처럼 생긴 거예요. 어. 그래서 그 수능 모의고사를 보면서 단과학원을 다니면서 매달 시험 점수를 이제 게임처럼 점수를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게임처럼. 네. 근데 더 기가 막힌 건요. 예. 네. 이 수능 모의고사를 볼 때 제2 외국어를 봐야 되는데 중학생은 사실 제2 외국어를 공부할 기회도 그거 없었고 없죠. 그렇죠. 준비도 안 했잖아요. 일본어 했구나. 근데 일본어. 우리는 게임한다고 일본어를 했잖아요. 일본어 팩 해놨네. 보려고 게임 팩 보려고 일본에 했잖아. 근데 그것도 일본어를 고급. 했던 게 봤더니 막 그냥 만점은 막 나오는 그것도 거예요. 고급까지 해놨으니 고급 코스까지 네네네. 만점을 받았어요? 그렇죠. 뭐 예비하시나. 제2 외국어가 그렇게 어. 그래가지고 그 얘가 막 신이 난 거예요. 네. 우리는 막 그 게임 때문에 너무 화가 났지만 아. 그때 이제 안 말린 게 하나님 뜻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디 갔어요? 대학을? 그해 연세대학교 사회계열에 음. 최연소로 합격을 했어요. 자,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에 사법고시를 봐요. 네. 예. 사법고시. 아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나요? 애가 탈장 수술하고 그랬을 때 네. 전신 마취를 2번이나 하는 애가. 그렇죠. 사법고시도 선생님이죠. 그러면 최연소 합격이에요? 네. 와. 그래 지금은 지금은 직장인? 예, 지금은 로펌 이제 파트너 변호사로. 로펌의 변호사예요. 네, 변호사예요. 그 남편 네. 목사님, 네. 그 다음에 아들 네. 두 남자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하셔서 저 기자 출신이니까 그랬거든요. 언론 살인 막말 많이 하셨다 그랬거든요. 두 분한테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우 유궁의원이 할 말 없어요. 없어요? 그래도 미안하다는 네, 말씀을 기회를 하셔야 한번 되니까 드릴게요. 기회. 기회 이 드릴게요. 카메라 보시고 네. 저 앞에 무슨 말씀이든 좋아요. 아 여보, 그리고 우리 아들 두 남자분께 너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두 분이 아니었으면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없었을 텐데 두 분의 기다림과 또 응원과 그리고 사랑으로 이렇게 그리스도인 흉내라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쑥스럽죠? 너무 쑥스러워서 할 말이 없네요. 자 마지막으로 사모님 그러면 기도 제목 여쭐게요. 기도 제목은 이제 본의 아니게 저의 삶이 가정이 오픈이 됐잖아요. 예. 그런데 뭐 이런 계획을 한 적도 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사용하셔서 순종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은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도록 예.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중보기도 해주시면 끝까지 실족하지 않고 예. 하나님이 가라는 만큼 가고 천국에 이제 승리하며 입성하는 게 기도 예. 제목입니다. 네. 우리말로 하면 그 긴데 영어로 하면 그게 간단하더라고요. Finish well. 그러네요. 영어 좀 되시네. 네.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정말 많은 은혜 네. 받고 네. 저 반성 많이 했어요. 고맙습니다. 저도 맨날 반성하는 게 제 직업이에요. 우리 미완성이라 그래요. 예, 네, 인사드릴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교회 섬기시는 장혜영 우리 사모님 오늘 자녀 교육 남편에 대한 얘기 다 들어봤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이게 자녀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선물, 네. 하나님이 부모 되시고 하나님이 키워야 되고 여기까지 알아요, 그죠? 네. 근데 또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한다고 자기 자녀에 대해서는 그건 그거고. 내 새끼는 내가 알아요. 네 그러거든요. 이러면서 내 방식대로 키우려고 하셨는데. 근데 그거를 네. 깨야 되는 거죠. 그거를 사실은 그거를 깨야 되는 거예요. 아까 사모님이 말씀하셨던 2039년, 49년에 일해야 될 인재, 29년, 39년, 49년에 일해야 될 인재를 내가 배웠던 그 방식대로 키우려고 안 하니 되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는 네. 저는 사모님 말씀 중에 이게 머리에 싹 들어왔는데 지금도 기억나는데 나는 그 3개월 동안 아이가 게임하고 만화책 보고 그냥 무의도식이라고 아까 표현했잖아요. 그때 나는 해준 거는 밥만 해줬다. 정말 가출하고 싶고 속 터지고 내가 나가서 죽고 싶었지만 네. 그걸 꾹 누르고 나는 밥만 해줬다. 지금 우리 엄마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나는 싶어요. 있잖아요. 그 얘기가 귀 막고 밥만 해줬다. 눈 닫고 굶길 순 입 없으니까. 닫고 손만 움직여서 밥만 해주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빠지니까 하나님이 키우시더라고요. 아멘. 아주 귀한 진리예요, 사실은. 네. 예. 머리로 말고 우리 가슴으로 믿읍시다. 아멘. 마음으로 믿읍시다. 네. 예.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지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